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김부궁 에밀리아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는 매회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신부님, 수녀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전화 연결로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전화 연결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안창호 발타사르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이면서 전교의 달이기도 한데요. 지난 주일은 전교주일이었습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전교라는 건 참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지만 누군가에게 신앙을 전하기에 나의 신앙이 늘 부족한 것 같고 또 그래서 선뜻 용기 낸다는 게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전교의 달을 보내면서 오늘은 전교하고 싶은데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신부님께서 힘이 되는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공생활 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선교 사명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하고 권고하십니다.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의 언행이나 표양을 보고 성당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하느님께서 주신 각자의 몫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말로, 또 어떤 이는 모범적인 신앙적인 삶을 통해, 또 어떤 이는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정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교의 달을 맞이하여 성모님과 함께 묵주 기도를 바치면서 주님께 정교를 위해 용기 낼 수 있는 은총을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교의 달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하면서 전교를 위해서 용기 낼 수 있기를 함께 청해보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 시간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제 문을 열어볼 텐데요. 그럼 신부님, 오늘은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얼마 남지 않는 전교의 달을 보내면서 무신론자들과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 얼마 남지 않은 정교의 달을 보내면서 무신론자들과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주님을 따르는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진리와 선교 사명을 깨달아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형제 자매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공산 국가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무신론을 주장하는 그들의 국민에게도 주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고 신앙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또한 하느님을 모르고 지내는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소서. 저희가 기도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정숙 제노베파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과도 인사 나누시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황정숙 제노비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노베파 자매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사연으로 오늘 전화 주셨나요? 예. 제가 좀 냉담을 좀 오래 했어요. 그래서 그 냉담 중에 우리 이제 막내딸 이제 아이들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네, 이제 그 관면 혼배를 못 하고 그냥 일반 결혼만 하고 해서 이제 아이들이 혼배 조당에 걸려 있는데 네, 이제 우리 막내딸이 지금 이제 성당을 열심히 나가서 이제 미사 참석하고 다 하는데 그냥 영성체를 못 모시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속상해해요. 네, 근데 이제 사이가 혼배 저기를 원하질 않아요. 관면 혼배를 네, 네. 관면 혼배를 원하질 않아서 지금 혼배 조당을 못 풀고 있어요. 네, 네. 네. 좀 많이 안타까우시겠네요. 네. 네. 그러면 따님은 이제 혼자 성당에 주일마다 나가시는데 네. 성당에 나가시는 걸 그럼 사위 되시는 분은 뭐 좀 탐탁지 않게 여기신다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그냥 뭐 본인만 타치하지 말고 혼자 알아서 하든지 그거는 타치하지 않겠다 그런 쪽인가 봐요. 네. 예, 어찌 보면 아이 거길 굳이 왜 나가냐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게 좀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요, 신부님. 예, 그렇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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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걱정거리라든가 있으실까요? 예. 또 다른 걱정도 있어요. 네. 이제 아들이 지금 이제 나이가 48인데요. 네. 2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자매님도? 예. 네. 아드님은 그래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가요? 네, 지금 재활 중에 있어요. 병원에 계세요? 아니 1년 동안은 병원에 있었는데 지금은 네.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재활하고 다 있어요. 그럼 옆에서 자매님이 직접 돌보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럼 아드님은 혹시 결혼은 안 하셨나요?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네. 그 쓰러지고 그러면서 이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당에 가서 이제 그 병자성사 받고 신부님한테 이제 고백성사 받고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희 아들이. 네. 그러면 아드님은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이제 왼쪽으로 편마비가 와서 지금 이제 처음에는 많이 심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걷는 연습도 하고 지팡이 짚으면 이제 또 한 시간 정도 걸을 수도 있고 거기까지는 회복이 됐어요. 네. 예. 그럼 집에서 자매님이 돌보시면서 뭐 따로 재활병원이라든가 그런 치료도 받고 계신 거예요? 네. 식사 같은 것도 한쪽 손으로 일상생활은 본인이 다 알아서 하는 정도고요. 예, 식사하고 뭐 그런 정도는 이제 혼자 화장실 가고 식사하고 그런 거는 가능하고요. 네, 네. 네, 네. 아이고, 자매님이 아드님 얘기하시면서 목소리가 조금 떨리셨어요, 신부님.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요. 제가 그 네. 아드님 이야기 말고 그 전에 저 따님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요. 네. 그 작은 딸 그 아내스 네. 그리고 사위가 결혼할 때 첫 네. 번째 결혼이었죠. 네. 예, 뭐 다른 그 혼인 장애는 없었죠,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딸이 하나 또 있다 그러셨나요? 네, 또 있는데 큰 딸은 지금 이제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데 네네. 그 딸은 이제 한국 나오면 사이가 이야기가 잘 되면 관면후배는 이제 한국에서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큰 딸 세례명이 어떻게 돼요? 정민지 모니카요. 모니카 우리 큰 딸은 네. 마찬가지로 큰 네. 사위와 결혼할 때 혼인 장애는 없었죠, 다른 거. 네, 첫 다른 장애는 번째 없었어요. 결혼이었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따님 두 분은 이제 혼인 장애 때문에 네. 지금 신앙생활을 마음껏 하지 못해서 그 부분이 자매님이 마음에 좀 걸리시는 거고, 네. 이제 아드님은 지금 재활 치료 중이지만 아직 완전히 다 회복이 되지 않아서 그리고 이런 네. 상황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군요. 네. 네. 먼저 이 따님 두 분의 좀 예. 신앙생활을 마음껏 하실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요, 예, 신부님. 아마 오늘 네. 지금 우리 제노이파 자매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네.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제 그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제노이파 자매님 이제 잘 들으세요. 제가 하나 네. 조언을 좀 해드릴게요. 네. 그 황정숙 제노베파 자매님의 두 딸의 혼인 장애 사연을 제가 이제 들었는데요. 네. 혼인법을 모르는 우리 신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또 네. 한편으로는 기도를 부탁해 저희들 프로그램 안에 전화 상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작은 딸 아네스 자매의 경우 네. 부부 모두가 첫 번째 결혼을 했으니 네. 혼인 근본 유효화로 아네스 자매님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네. 혼인 근본 유효화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네. 교회법상으로 무효인 혼인을 당사자들이 처음 혼인 합의를 했던 시각까지 효과를 소급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네. 현재까지 교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혼인을 네. 교회법상 완전한 혼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빠른 시간 안에 네. 교적이 있는 그 본당 신부님을 찾아가셔서 네.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네. 도움을 주실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이 저기 혼인 장애가 빨리 풀릴 겁니다. 네. 예.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또 혹시 또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아네스 자매의 경우처럼 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감면 혼배를 못 해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본당 신부님과 면담하시면 네. 잘 해결될 것입니다. 예. 단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네. 과거에 혼인하기 전에 네. 본인이나 배우자가 이혼한 상태에서 재혼해도 좋습니다라는 교회 법원으로부터 혼인 허가서를 받지 않고 네. 재혼을 했다면 네. 혼인 장애로 남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분들도 본당 신부님 혹은 교구 각 네. 교구마다 교구 법원에서 상담해 주시는 분들을 찾아가시면 혼인 장애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찾아가셔서 혼인 장애를 풀고 신앙생활을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노베파 자매님의 큰딸 모니카 자매의 경우는 사이가 협조하겠다고 하니 내년에 귀국하면 교적이 있는 본당 신부님을 찾아가면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 모니카 교적은 저한테 있어요. 네, 그래요. 네, 그 네. 교적에 이제 소속돼 있는 본당 신부님을 찾아가시면요 쉽게 해결될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아들 야고보 형제의 경우 뇌출혈로 쓰러지자 아내와 이별하게 되고 재활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많은 실망과 좌절감으로 힘든 상태를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족들이 특별히 기도하면서 재활의 의지가 생길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해서 용기와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제노베파 자매님, 네. 네, 오늘 기도를 부탁해 저희 프로그램에 전화 상담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전화 상담이 제노베파 자매님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병고를 겪으면서 재활 운동을 하고 있는 아들 야고보를 위해 네. 또 저는 물론이고 또 이 저기 프로그램을 이렇게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아마 기도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힘내셨으면 좋겠고, 네. 네, 아드님 야고보님도 하루빨리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마음 모아 보겠습니다. 네, 자매님, 네. 네,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마무리하겠지만 신부님이 자매님과 자매님 가정 또 네. 따님, 아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거든요. 네. 예, 자매님, 예, 전화는 끊지 마시고 계신 곳에서 자매님도 이 신부님 기도에 간절하게 마음 모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성 가정을 보호하시는 주님,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하느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 혼인 장애로 살고 있는 황제노베파 자매의 두 딸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제노베파 자매의 두 딸의 가정을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어 신앙 안에서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소서. 또한 두 딸 가정의 가족들이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게 하소서. 그리하여 더욱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소서. 희망이신 주님, 내 출혈로 쓰러져 아내와 이별하게 된 제노베파 자매의 아들 야고보를 위해 기도드리오니 재활은 하고 있지만 실망과 좌절감으로 힘든 상태를 보내고 있는 야고보 형제를 가엾이 여기시어 투병 생활하는 동안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갖게 하소서. 또한 야고보 형제에게 재활의 의지가 생길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2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를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도 사연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루카 형제님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참미 예수님, 시무님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고흥에 사는 이원식 루카입니다. 저희 이모님 두 분은 수녀님이신데요. 안타깝게도 두 분 모두 암으로 투병 중이십니다. 치료 중에 조금이라도 고통이 덜하시도록 빌어주시고 수녀님들이 하루빨리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루카 형제님이 수녀님이신 이모님 두 분이 모두 투병 중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의 걱정이 얼마나 크실지 네, 시무님의 말씀으로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원식 루카 형제님의 이모님 두 분이 수도자이시니 주님께서 특별히 축복해 주신 집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분 수녀님께서 암으로 투병 중이시니 같은 수도자로서 어떤 말로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충실히 살아오신 수녀님 두 분께서 치료 중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수녀님 치료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저희도 함께 마음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 0482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딸 미카엘라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딸아이의 부부관계가 많이 안 좋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미카엘라가 현명하고 지혜롭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부부관계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따님을 위해서 기도를 청하셨습니다. 네, 신부님의 위로의 말씀 또 필요합니다. 예. 네, 0482님의 딸 미카엘 자매가 부부 관계가 안 좋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도 많이 걱정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0482님의 딸 미카엘 자매가 결혼한 지 만 5년이 지났다면 저는 이런 가정을 면담할 때마다 에미 주마를 소개해 드립니다. 에미는 메리지 인 카운트의 약자인데요. 혼인한 부부들이 부부 관계를 깊고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서로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에미 주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본당 사무장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카엘라의 가정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0482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따님 미카엘라 자매님의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에미 주마를 신부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부부가 같이 시간을 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지도 모르지만 관계 회복을 위해서 두 사람이 마음을 모은다면 에미 주마를 통해서 또 다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적극 권해주셨습니다. 본당 찾아가셔서 잘 상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8378님의 사연을 보겠습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70의 나이에도 자녀와의 대화가 여전히 힘이 듭니다. 또 마음의 병 때문인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잠만 자게 됩니다. 부디 저희 가족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저 또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가족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그런 사연인데요. 신부님, 좀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주신 사연을 받아 안고 힘이 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녀와의 소통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8378님의 사연을 들으니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더군다나 70의 나이이신데도 마음의 병까지 얻으셨으니 얼마나 외롭고 힘이 드시겠습니까? 8378님에게 집회서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어머니의 상고를 잊지 마라. 내가 그들에게 태어났음을 기억하여라. 그들이 내게 베푼 것을 어떻게 그대로 되갚겠느냐. 자녀들이 오늘 이 집회서의 말씀을 또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378님과 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신부님께서 집회서의 말씀 추천해 주셨습니다.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또 마음에 새기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사연 주신 이원식 루카 형제님과 0482님 또 8378님을 위해서 신부님께 기도를 청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기도 청하신 분들과 또 수녀님 두 분, 그리고 0482님의 딸 미카엘 자매와 8378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이원식 루카 형제의 이모 두 분이 수도자인데 안타깝게도 암으로 투병 중입니다. 두 수도자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수도자로서 살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들을 가엾이 여기시어 고통 중에 함께해 주시고 그 고통을 줄여주시고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소서. 또한 고통과 생명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은총 내려 주소서. 일치의 주님, 가정을 통하여 주님의 은총을 베푸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0482님의 딸 미카엘라 자매가 부부관계가 힘들어 본인은 물론 부모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미카엘라 자매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부부의 참 사랑을 깨닫게 해 주소서. 사랑이신 주님, 부모를 통하여 생명을 허락하셨고 생명은 주님의 가장 큰 선물임을 모든 자녀들이 깨닫게 해 주소서. 8378님이 70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자녀들과 의사소통이 잘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의 병까지 생겼습니다. 8378님과 그의 가족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다시금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게 해 주소서. 또한 8378님의 자녀들이 부모를 주님 안에서 잘 섬기는 것이 마땅한 자식의 도리임을 깨닫게 하소서. 저희가 기도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탕을 꺼내 보겠습니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마태오복음서 8장 20절의 말씀, 오늘 말씀 사탕인데요. 오늘 이 말씀 사탕 어떤 의미로 읽어야 될까요, 신부님? 네, 오늘의 말씀 사탕은 예수님의 마음 중 가난한 마음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가난은 빈곤을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은 극심한 가난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생부터 죽음까지의 삶은 가난 그 자체였습니다.
공생을 하시는 동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난은 무소유가 아니라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누어 주셨으며 목숨까지도 가난한 이웃과 벗을 위해 바치셨습니다. 주님 자신을 위해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능동적으로 나누는 자발적 가난을 실천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난한 마음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자발적인 가난, 네,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자발적인 가난, 네, 우리도 생활 속에서 조금이나마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명심해 보겠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 기도와 또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김부궁 에밀리아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는 매회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신부님, 수녀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전화 연결로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전화 연결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김현수 바오로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암센터에서 미술 치료를 해오신 한 교수님의 글을 봤습니다. 오랫동안 환자들을 만나면서 경험한 생각을 쓴 글이었는데요. 나를 힘들게 하는 아픔과 감정의 패턴을 끊으려면 행복한 기억을 소환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살다 보면 우리가 늘 행복할 수도 없고 또 삶이란 게 생각한 대로 사라지지는 않죠. 네, 그래서 오늘은 오래된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신부님께서 힘이 되는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상처는 지난 시간이라 하더라도 아물진 않습니다. 돌봐주면서 같이 갈 뿐이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단 하나 정도의 억울하고 아픈 상처는 다 갖고 있거든요. 서로 그것을 표현 안 하고 살 뿐인데 어찌 보면 살아가면서 그것을 만질 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상처의 아픔은 더 쓰라리고 매울 겁니다. 어찌 보면 옆에 아픈 상처를 보듬어 주도록 함께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가 있다라는 사실에 조금만 눈을 뜨신다면, 특별히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뜬다면 아프지만 잘 견뎌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굳건한 의지도 생길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주 깊은 호흡 속에 몸에 성호 그시면서 하느님께 이 아픔마저도 봉헌하시면서 힘내어서 오늘을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아프고 힘든 상처가 기억날 때마다 옆에서 우리를 다독여주는 가족들, 또 누구보다도 하느님이 옆에 계시다는 생각하시면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어볼 텐데요. 신부님, 오늘의 기도는 어떤 분들을 위해서? 예, 그래서 오래된 상처에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오늘은 오래된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에게서만큼은 사랑받고 존경을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인정도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품은 마음과는 달리 때론 우린 실수도 하고요. 오해도 사서 갈등도 많이 생깁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제때 그 사실을 잘 찾아내어 진실을 올바로 잡았다면 후회는 되지 않을 텐데요. 스쳐 지나가듯 넘어간 그 상처와 갈등이 살면서 기억되는 아픔으로 남을 때 어쩜 그 기억으로 밤새 잠 한숨 이루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요. 때론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시부모님 그리고 부모님인데도 옛날에 받은 상처와 억울함이 기억되어 오늘을 잘 살아내지 못할 정도로 아픔을 받고 살아갑니다. 오랜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루어진 아픔으로도 고민하고 아파하는 이들의 상처를 위로하여 주소서. 다시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도록 지혜로움과 용기 허락하여 주소서. 소중한 가족이 아픔으로 힘겨움을 이루고 있다면요. 마음의 아픔이 몸의 고통으로 건너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온유한 가족 사랑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금현 로사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매님. 어떤 사연이 있어서 전화 주셨나요?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고요. 네, 저는 지금 명동 성당 앞 들머리에서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라고 하셨는데 네, 네, 어떤 내용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 걸까요? 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는 낙태 종식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64개국이 함께 동시에 기도를 하고 있고요. 9월 네. 28일부터 시작해서 11월 6일에 마치게 되는 40일간의 기도 여정입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저녁 9시에 마치게 되고요. 지금 개신교와 연합해서 함께 전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하기를 캠페인하고 있는데 지금 월, 화, 목, 금, 일은 천주교가 주관을 하고 수요일과 토요일은 개신교가 주관을 하고 있지만 요일과 관계없이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도 캠페인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언제 처음 시작을 한 건가요, 그러면? 미국의 본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9월에 처음 시작을 해서 네. 지금이 이제 3회차이지만 올 봄에는 개신교가 주관을 해서 천주교에서 이렇게 함께 요일을 딱 정해서 하지는 않았지만 올 가을은 이제 저희 천주교가 더 많은 요일을 주관해서 하게 되었지요.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네. 예, 기도 캠페인이라고나 할까요? 네네. 맞습니다. 동참하시면서 자매님도 굉장히 어깨가 좀 으쓱하고 그 네. 보람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네. 네. 저희 어떠신가요? 참여하시는 분들은 많으실까요? 지금 명동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네. 네, 이제 끊이지 않고 그 12시간 동안
거기에 이제 큰 판넬과 작은 판넬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매일매일 기도 지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일매일의 기도 지향을 기도를 하고 묵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가끔 빈 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요일별로 이제 데이 캡틴이 있어가지고 그 생명위원회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이제 생명분과 위원분들이 주로 데이 캡틴을 맡아서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럴 때에 이제 기도 자리가 가끔 빌 때는 그분들이 이제 자리를 세워서 하고 계시긴 한데, 이 기도 운동이 꼭 필요한 기도 운동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낙태에 관련돼서 의식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도 현장에 오시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고, 그다음에 그냥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현장에서 와서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많이 느낌이 다른데 현장에서 한 번이라도 오셔서 하셨던 분들은 또 다른 분들과 함께 손잡고 오시는데 이제 뭐 집에서 그 홈페이지에 있는 기도문을 가지고 물론 기도 함께 해주실 수 있지만 그 현장에서 현장감을 느끼면서 정말 간절하게 또 새 생명을 잉태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그 낙태를 하려고 마음 먹고 계신 분들이 그 하느님의 선물인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정말 축복되게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고 있지요. 네. 그리고 이미 낙태를 경험하신 분들이 이 기도 운동에 또 많이 참여를 하시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느끼시는데 실질적으로 가임 기간에 있는 여성분들이 오셔서 또는 이제 앞으로 임신을 해야 하는 청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더 좋겠어요. 그렇군요. 예. 그 낙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 몇 개만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이제 함께 기도해 주시겠어요라고 요청을 하면 나는 낙태 찬성하고 있다라고 단호하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생명인데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나요? 그랬더니 원치 않는 임신을 했거나 또는 뭐 강간에 의해서 이렇게 임신을 했을 때에 그 아기를 낳아서 어떻게 키워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낙태해야죠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생명이고 단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살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생명이고 그리고 거기 전시장에 저희가 태아 모형을 함께 전시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12주 된 아기 모형부터 26주 된 아기 모형까지 이렇게 아기 모형을 놓고 이제 전시를 하고 있어서 실제 와서 한번 보시겠어요라고 하면 또 거부하세요. 그런 분들은. 네. 네, 그래서 생명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시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는 아주 지극히 드문 일이고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아서 또 본인들이 키울 수 없는 상황일 때에는 또 다른 많은 선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키워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막 논쟁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안에 이제 프로라이프 북이 있어서 그 프로라이프 북 안에는 낙태하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와 사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럴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산모가 죽을 위험이 있지 않는 한 네. 낙태는 우리 천주교에서 우리 신앙의 그 진리로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예전에 우리 서울대교구 지금 카톨릭 대학교에도 다니는 레뎀토리스라고 하는 신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네오카테 꾸메나토라고 하고요. 네. 새로운 복음화의 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스페인에서 생긴 거거든요. 네. 그 아이들을 다 출산하게 만듭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래서 한번 예루살렘에서 한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 많은 가정들을. 네. 정말 자녀들 9명, 10명 두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나 행복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낳았으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 의학적으로도 산모가 괜찮습니까? 하니까 더 건강하시다고. 네. 예. 그리고 다 하느님, 우리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산입에 거미줄 치랴. 네. 네. 다 알아서 지 밥그릇은 들고 나온다. 네. 사실 저는 그런 얘기를 외국인들한테 들었거든요. 네. 하느님이 다 네. 주십니다라고요. 네. 정말 이 운동 정말 소중합니다. 자매님. 네. 네. 예. 그 현장에 나오셔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신 분이시라고 하시면서 그 태아 모형 보면서 되게 관심을 보이셨는데 이게 뭐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것이냐라고 여쭤보셨는데 그때 네. 그 데이 캡틴께서 이런 운동이다라고 봤더니 우리나라에는 그런 이런 기도 없어요. 낙태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낙태라는 단어가 정말 그리고 지금 병원에서는 그 몇 주에 얼마 이렇게 시가가 정가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낙태 시술 비용이 음식점의 메뉴판처럼 이렇게 걸려 있는 사진들이 많이 저 인터넷에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 저희가 너무 깜짝 놀랐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구나. 정말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매님 말씀대로 메뉴판처럼 몇 주에 네. 얼마. 네. 그거는 좀 생각만 해도 좀 네. 끔찍한데요, 신부님. 그럼요. 네. 그 아주 오래전부터 프로라이프 의사 협회에서는 네.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이 산부인과 의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다양한 네. 같이 협진하지만 네. 당신들은 낙태 시술 안 하겠다. 네. 정말 이것은 아주 근본이죠. 그죠? 네. 어찌 보면 이거는 권리가 아니죠. 네. 네. 왜냐하면 그 정말 살인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들어보니까 낙태 시술을 하는 것은 출산의 고통만큼 다 안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어머니의 모성에 깊은 상처를 아로새기는 네. 거거든요. 최근에 기도 현장에서 만난 분 중에 몸이 많이 아프신 어르신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혹시 낙태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예전에는 그 나라의 정책 때문에도 낙태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죄인 줄 모르고 낙태하시고 그 낙태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낙태 피정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함께 이렇게 눈물을 흘렸지만 그 아기가 뱃속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갈기갈기 찢어져서 죽임을 당했는데 당신이 지금 그 몸이 아픈 거는 그 아기의 아픔에 비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 낙태에 관련된 피정을 한번 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당신은 바보처럼 사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게 바보처럼 사시는 게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슬퍼도 슬퍼할 수 없고 아파도 아파할 수 없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그때 낙태를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한 그 아기의 고통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같이 울었어요. 그 말씀을 하면서. 아, 그러셨구나. 그렇게 많이 죄인 줄 모르고 하시고 이렇게 계속 괴로워하셨구나. 정말 낙태하지 않고 네.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성을 잘 네. 보존하면서 네. 성가정을 이루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이 방송 보시면서 혹시 그런 유혹과 갈등에 있으신 분들 네. 정말 소중한 생명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자매님이 오늘 저희 기도를 부탁해 이렇게 전화 연결 청하신 것도 방금 말씀하신 신부님 그 메시지를 좀 강력하게 전달하고 싶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매님, 그러면 이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우리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좀 나도 네. 직접 참여해야지 네. 하시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현장에 나오셔서 직접 참여를 하실 수도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제 등록을 하면 저희가 그 빈 시간에 다른 분들을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신청을 권유하는데요. 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생명위원회에 전화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셔도 그쪽에서 접수를 해주십니다. 네. 그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로 전화하셔도 네. 네. 되고 네. 또 컴퓨터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 통해서 미리 네. 시간을 예약하시면 좋고요. 네네. 어찌됐건 명동 성당에 나오셔서 직접 참여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네. 정 나오실 만한 형편이 아니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죠? 그 홈페이지에 가면 매일매일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문을 가지고 지향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고 묵주기도 바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 차선책까지 네. 알려주셨습니다. 네. 예, 자매님 오늘 이 전화 연결을 통해서 혹시나 조금이라도 고민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신부님. 그렇죠. 네, 그런 분들에게 어떤 지침이랄까요, 방향이랄까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저는 그 지금 생명 그 40일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방송을 전국적으로 보고 계시거든요, 신자분들이. 네. 신자분들 그 묵주기도 바칠 때 네. 이번 그 11월 6일까지 특별히 이 지향만큼은 네. 낙태가 없는 세상을 위해서 또 낙태 유혹에 있는 그 젊은이 또 부부들이 그 마음 거둘 수 있도록 함께 지향 두고 기도해 주신다면 참 고맙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신부님이 함께 기도해 주실 텐데요, 자매님. 네. 네, 자매님 전화 끊지 마시고 전화 통해서 네. 신부님 기도에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네. 네. 예, 로사 자매님과 함께 하시는 전국의 모든 또 전 세계의 모든 프로라이프 생명 보호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최기면 로사 자매님이 낙태를 반대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로사 자매님과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이들의 기도가 태아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소중한 기도인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지치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또한 사랑 안에서 만나 이루는 젊은이들과 혼인한 부부들의 만남과 사랑이 주님 뜻 안에서 낙태 없이 소중한 생명을 소중히 지키고요, 성가정을 향해 그리고 그러한 가정과 부부 생활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온유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나눈 수많은 시간에 찾아온 새 생명인 태아는 축복을 받으며 태어나야 할 하느님의 자녀들이지요. 이 시간 낙태 유혹에 있는 남녀 젊은이들이 그러한 갈등과 유혹에서 벗어나와 서로의 몸과 마음을 보호해 주면서 아기를 출산하고 성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로움과 절제를 허락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2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를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도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박순현 대레사 자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기도를 부탁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오빠가 3년 전 하늘나라로 떠나면서 홀로 남은 올케 김순희 마리아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언니는 8남매의 맏며느리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혼자 외롭게 계시는데 천식까지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모태신앙인 올케 언니는 불교 집안에 시집 가면서 냉담을 했는데요. 언니가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사연입니다. 네, 큰올케 되시는 분이 다시 신앙을 찾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보내주셨습니다. 신부님. 그러게요. 데레사 자매님이 큰오빠의 부인이 김순희 마리아 자매님이죠. 네. 마리아 자매님이 모태신앙이라는 얘기는 아마 구교 같은데요. 네, 네. 그 얼마나 성당 가시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불교 집안 좀 완강했나 봐요. 그죠? 네. 8남매의 맞이로서 그 많은 수많은 세월 얼마나 노력도 많이 하고 사랑도 많이 줬을까요? 남편을 잃고 지금 혼자 지내시면서 이 천식으로 고통스러워 하신다니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되니 아픕니다. 요즘처럼 감염병 시대에 이 천식은 또 다른 또 고통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데레사 자매님이 신앙생활 하고 계시니까 이제 언니 갑시다 해가지고 마리아 자매님 모시고 신앙생활 건강히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두 분이 까르르 웃으면서 아마 홀로 지내시면 우울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건강도 돌보시게 좀 곁에 지켜주시고 맛난 음식도 함께 먹으면서 성당 잘 다니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셔요, 마리아 자매님. 네. 거리가 멀지 않다면 신부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올케 언니와 함께 오순도순하면서 성당에 나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다음 사연은 5354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찬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소연 세실리아 자매님이 우울증과 불안함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마음의 병을 이겨내고 삶의 기쁨과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지인을 위해서 기도를 청하셨습니다. 네, 신부님의 힘이 되는 말씀 필요합니다. 참 마음 따스한 사연이죠. 네. 세실리아 자매님, 안수연 세실리아 자매님 위해서 기도를 부탁해 오셨는데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요? 이 우울증과 불안증이 있다는 것은 지나간 세월 속에 마음에 남은 상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이렇게 지인분도 계시고 가족도 계실까요? 함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실리아 자매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식사도 잘 하시고 건강도 챙기시면서 면역력이 좀 좋아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두려움이 없거든요. 그 누구도 나의 아픔을 모릅니다. 맞습니다. 내가 잘 서야 있어야 되죠. 세실리아 자매님이 건강하게 허리 쫙 펴시고 당당하게 이제 자매님에게 아플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 상처를 기어 올려셔가지고 고통스럽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매님 힘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당당하게 무엇보다 건강도 잘 챙기시고 힘을 내시기를 신부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복수 율리아 자매님의 사연을 보겠습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본당에서 함께 레지오 마리에 활동을 하고 있는 단원의 딸이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자매님과 딸, 그 가족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신부님의 말씀으로 정말 큰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율리아 자매님 같은 프리스티움, 같은 단원이신 것 같아요. 네. 매주일에 한 번씩 주회를 하니까 함께 만나면서 이제 따님이 아프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이 시간 그 마땅한 치료를 잘 받고 계시겠죠. 또 기도도 필요합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 저희 딸을 지키소서. 그 자매님의 세례명을 이 단원분들이 아신다면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용기 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따님도 홀로 외로이 아파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머니 친구분들, 본당의 교우분들, 레주 단원분들이 기도하고 계시죠? 힘내셔요. 네. 많은 분들의 기도로 더 힘을 내셨으면 또 빨리 치유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사연 주신 박순현 데레사 자매님과 5354님 그리고 한복수 율리아 자매님을 위해서 신부님께 기도를 청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마음이 진실한 기도가 되고 현실이 돼서 치유와 행복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박순현 드레스 자매님이 큰 올케이신 김순희 마리아 자매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리아의 남편이신 데레사의 큰오빠가 3년 전 세상을 떠나고 홀로 집안에서 지내면서요. 마리아가 천식으로 고생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태중교인 올케 마리아가 불교 집안으로 시집와서 8남매의 만면위로 지내다 보니 냉담의 시간이 길어졌지요. 이제 다시 신앙을 찾아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신앙과 영육 간의 건강을 허락해 주소서.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청하오니 마리아의 남편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소서. 5354님이 안수연 세실리아 자매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실리아가 우울증과 불안함으로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세실리아가 살면서 겪어온 아픈 마음이 있었다면 위로하여 주소서. 지난 시간 세실리아에게 다가온 상처와 갈등이 아픔으로 남아 늘 괴롭히고 있었다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이제 마주한 오늘의 매 순간이 그리고 마주한 사람들이 두렵지만은 않고요. 하느님 안에서 건강한 호흡을 내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의지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의 마지막 사연으로 한복수 율리아 자매님이 같은 본당에서 레지오 마리아 단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자매님의 딸이 아파 기도합니다. 매 주일마다 한 번씩 레지오 주일을 하며 정겹게 지내는 같은 교인 자매님의 딸이 아프니 걱정이 크지요. 그 딸이 아픈 병증을 잘 찾아내어 치료를 받고요.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그 어느 때보다 가족의 보살핌과 기도가 중요한 오늘이지요. 같은 교우로서 그리고 레저 단원으로서 함께 보살피고자 하는 율리아와 동료 단원들이 이 모녀를 지켜주는 온유한 교우 사랑이 되게 하려소서. 건강을 다시 찾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딸이 되게 하려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탕을 꺼내 보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루카복음서 1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네, 시부님 오늘 말씀 사탕 어떤 의미로 읽어야 할까요? 사실 이 말씀을 복음서 안에서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이 묻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마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다인들만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이기주의일 수 있거든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들은 늘 자기들이 첫째라고 했지만 꼴찌가 되었고 늘 꼴찌로 이방인이었지만 우리 그리스도교는 하느님을 만난 우리의 천주교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죠. 오늘 우리의 기도의 매 순간의 첫 자리가 하느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느님이 늘 우리를 첫 자리에 두고 사랑해주고 살려주시니까 말입니다. 네. 우리의 맨 첫 자리 가장 우선은 늘 하느님이시면 좋겠다는 신부님의 말씀 기억해 보겠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 기도 또 힘이 되는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김부궁 에밀리아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는 매회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신부님, 수녀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또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전화 연결로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전화 연결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이헌준 베드로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교정의 날이라고 합니다. 네. 네, 우리 한국교회도 교정 사목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요. 한평신도 교도관이 재소자들을 하느님께로 이끌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고 그 역사가 무려 5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교정 사목은 재소자들을 위한 종교 활동뿐만 아니라 출소자와 그 가족, 또 피해자 가족처럼 범죄로 인해 어려움에 놓인 이들을 대상으로 폭넓게 활동을 벌여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교정사목 담당 사제들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신부님께서 힘이 되는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회적으로 또 잘못과 이 범죄를 저질러서 형을 받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우리가 또 이런 분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선입견을 갖고 좀 바라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기를 좀 많이 꺼려 하겠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재소자들은 더 외롭고 고립되는 삶을 나아갈 위험이 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들에게 다가가고 또 그들의 마음을 돌보고 또 위로해주는 이런 재소자 사목을 하시는 많은 신부님들, 봉사자분들, 이분들은 정말 이 세상의 아주 그 아픈 곳, 또 어두운 곳으로 그 현장을 향해 가는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처럼 우리도 이런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에 대한 더 이렇게 따뜻한 시선과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 또 그분들처럼 그 어렵고 힘든 곳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도 따뜻한 시선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어볼 텐데요. 오늘 신부님, 오늘의 기도는 어떤 분들을 위해서 해주시겠어요? 네, 방금 우리가 또 이렇게 기억했던 것처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재소자분들, 또 형을 다 마치고 이제 출소해서 사회에 다시 적응하며 살아가는 분들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억눌린 이를 풀어주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해 주라 명하신 주님. 우리 사회에는 한순간의 실수와 잘못으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또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쓸쓸하고 외로운 수감 생활을 이어가는 이들의 마음을 돌보아 주시고 이들의 마음과 의지가 지금의 시간을 통해 더욱 정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또한 더욱 선을 지향하는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마음 안에 희망의 빛 또한 새겨 주소서. 수감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다시 복귀하여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우리가 더욱 깊은 따뜻한 관심을 갖도록 해주시고
이들이 지난 날의 경험을 마음 깊이 성찰하면서 다시는 범죄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회적으로 유익하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소서. 또한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하는 모든 유혹의 손길을 뿌리칠 수 있도록 은총과 지혜를 내려 주소서. 아멘. 아멘. 네,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익명의 자매님 한 분 연결이 돼 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과도 인사 나누시고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어서 오늘 전화 주셨나요? 제가요, 네. 저희 딸이 유방암에서 뼈로 전이가 돼가지고 아, 제가 너무 앞이 캄캄하고 제가 또 큰 딸도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제가 이 딸이 또 둘째 딸이 저한테는 유일한 낙이고 희망인데 또 생각지도 안 했는 그런 또 뭐 의사 선생님이 청청병력 같은 그 소리 듣고 저는 막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살 수도 없고 매일매일 막 악몽을 꾸는 것 같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누구 만나는 것도 싫고 지금 이제 검사를 하러 갔는데 이제 교수님이 얘가 이제 이렇게 좀 아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먼저 뼈로 전이가 다발성 뼈로 전이가 됐다고. 네, 그래가 제가 너무너무 막 터널 갖고 너무 머리도 하얗고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네.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신부님 기도 부탁에 거기에 제가 사인을 올렸는데요. 네. 자매님, 이제- 둘째 따님은 그럼 지금 몇 살일까요? 지금 44살이고요. 네. 네, 저희 큰딸은 또 37에 갔어요. 큰 따님 역시 어떤 병을 앓다가 하늘나라 가셨을까요? 예, 저희 큰딸도 이제 아기를 가지고 저는 이제 그 안에 검사를 했어요. 아기 가지고 걔는 늦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서울로 가가지고 이제 서울 일산에서 이제 검사를 하고 아기를 가졌는데 괜찮다 걔가 애를 가졌는데 애를 가진 그 이제 상황에서 이제 호르몬 변화가 있어가지고 암인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아기를 유산해야 된다 하는데 지가 유산 안 시키고 그냥 이제 아기를 놓고 지는 아기가 3살 때 이제 하늘나라 갔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낫게 하려고 이제 파주에 가서 이제 살았어요 한 몇 년. 그 아기가 이제 3살 되던 해에 이제 우리 딸이 가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대구로 내려오고 아기는 이제 고모가 아빠랑 데리고 가고. 그래서 제가 3살 때까지 보니까 이제 아기도 안 떨어지려고 하고 저도 많이 힘이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희 딸도 이제 또 제가 또 옛날에 또 이 암을 알았어요. 아, 자매님 네, 본인도요? 예. 그럼 그래서- 자매님은 지금 다 완치가 된 상태인가요? 예, 저는 완치가 됐는데요. 제가 네. 20몇 년 전에 유방암을 알았어요. 예, 50대 이제 50에 알았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또 이제 위암 초기를 또 앓고 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둘째 딸이 다 간호다 하고, 지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제 간호하는 거기에서 제가 조금 몸이 안 좋아서 가니까, 뼈까지 전이가 됐다고.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청청병력 같은 소리고, 어떻게 하느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제 큰딸을 보내고, 매일매일 성당에서 거의 10년을 넘게 살았어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그래도 우리 시은이 아기를 제가 또 우리 딸을 닮아가 걔를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정말로 하느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싶고. 제가 이제 이번에 저희 딸 그렇다 소리 듣고
그 딸이 이제 어떻게 잘못되면 저도 이제 제가 큰 딸을 잃고도 억질러 살았어요. 정말 좀 상당히 의지하면서 성모님 믿고 또 이렇게 또 주위 사람들 막 이렇게 같이 활동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견뎌냈는데 지금 이제 저희 둘째 딸이 이렇다니 정말 못 견디겠어요. 이거는 아무도 그때는 제가 그래도 상당히라도 과가 활동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아무도 사람도 만나기도 싫고 이 불도 켜기도 싫고 기도도 안 돼요.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만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네.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 병고를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싶고 제가 지금 제 몸은 조금 회복됐어요. 그런데 네, 제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면 저한테 모든 병을 다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저희 딸은 좀 낫게 해주시면 그렇게 또 제가 하나님 원망하면서도 매일 묵절을 지고 있어요. 기도를 해요.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네. 자매님, 그럼 자매님은 지금 혼자 지내고 계신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요. 네. 예, 제가 또 너무 이제 남편은 이렇게 속은 뭐 부모니까 어떻게 했어요.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좀 더 막 자식에 대한 애정이 또 너무 다 그렇겠지만은 그런데다가 제가 또 큰 딸을 잃고 나니까 이게 이제 둘째 딸이 저에게 이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유일한 낙이고 또 그렇게 살았는데 얘가 없으면 나도 이제 죽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은 계속 조금만 수면제를 이제 제가 우리 큰 딸을 보내고 계속 수면제 신경정신과를 다녔어요. 네. 예, 그래서 수면제 없이는 못 자는데 지금은 수면제도 안 듣는 것 같고 또 수면제를 먹고 조금 자면 악몽을 꾸고 그러면 또 눈을 뜨면 막 또 우리 애가 앞으로 이렇게 다가올 고통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막 상상이 돼가지고 저희 큰 딸도 고통 많이 받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막 그런 게 막 제 막 머리에서 막 안 떠나고 이래가지고 제가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저희 딸은 낫게 해주시라고 매일매일 이제 이렇게 기도는 해요. 그 교수님은 지금 이제 약을 뼈로 전이 되는 그 약이 조금만 이제 환자한테 이게 받아야 되지 생존율은 10%래요. 그래서 이 약이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이제 앞으로 이제 고통이 있을 거라고. 그래 이제 제가 매일매일 옆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울고 저는 뭐 이제 뭐 앞이 안 보이니까 완전 터널 아니니까. 그런데 딸은 뭐 엄마 괜찮다. 뭐 한 40년 넘게 살면 됐지. 이제 뭐 이제 위로한다고 그 가는데. 저는 좀 신부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정말 신부님이 예수님의 대리시잖아요. 네. 저는 신부님을 이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부님이 기도해 주시면 네. 제 네. 딸이 조금 이렇게 약도 몸에 좀 잘 받고 예 고통도 좀 덜하고 이제 이렇게 암세포가 조금씩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런 이제 마지막 그게 이제 예수님이 비춰주는 빛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지금 아마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새로 이제 전이된 그 증상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치료법을 이렇게 시작하고 예, 항암은 네네 새로운 항암을 이제 시작하는 먹어요. 상황이면서 예, 그 상황에 있는 또 우리 둘째 따님 또 우리 어머니 그 마음이 정말 그 누구도 좀 헤아릴 수 없는 그 아주 이 컴컴한 암흑 속을 걷는 심정이시겠구나.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 우리 어머니께서 이 마음 안에 정말 큰 아픔과 이 고통을 안고 참 오랜 세월 살아오셨습니다. 네. 그 세월의 만큼이나 분명히 우리 자매님 또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더 이 신앙 안에서 또 하느님 안에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끈이
분명히 더 아주 견고하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기도가 안 된다고는 하지만 우리 지금 자매님 아주 간절하고 절박하게 그 하느님을 붙잡고 계시고 있어요. 예. 네, 붙잡고 있고 마음속에 있는 그 심정 또 그 기분 있는 그대로 그 하느님 손 붙잡고 또 예수님 앞에서 또 성모님 앞에서 그 있는 심정 그대로 이렇게 하소연하고 또 이렇게 토로하고 또 원망하는 마음이 들면 또 원망하는 마음 그대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기도 중에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그럼 둘째 따님은 지금 자매님이 옆에서 조금 돌봐주고 계신 상황인 건가요? 아니요. 저희 딸이 네. 학원을 하다가 이제 샐러드 가게를 이제 오픈했어요. 개원을 했어요. 참 개업했어요. 그래서 이제 샐러드 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돼가지고 또 대구에 끌려놓고 밀양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집에 있으니까 자꾸 몸이 더 깔아지고 안 좋다고 밀양 가서 친구랑 하는데 지금 그게 일은 안 하고 그냥 운동 좀 하고 이제 엄마 옆에 또 남편 옆에 있으니까 더 몸이 처지고 안 좋다고 또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우리 손녀가 둘이에요. 고3에 하나 있고 고2가 네. 있는데 네. 지금 애들 또 엄마가 이제 저러니까 또 우리 사이도 막 완전 낙심이 돼서 일도 못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손녀들도 아마 대학 가면 뭐 내가 대학 가서 뭐 하는 엄마가 아픈데 막 이런 또 애가 또 예 자포자기하는 그런 것도 있고 애들이 너무 착했는데 네. 네. 그래서 저는 저희 딸이 집에 오면 이제 제가 이제 딸 집에 가서 음식 좀 해주고 그러고 저희 집에 오고 딸은 또 막 다 이렇게 축축 처져 있으니까 몸이 또 처진대요 주위가 이러니까 그래서 또 지 가게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또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래도 생각보다 따님은 몸이 엄청 많이 힘들 텐데도 굉장히 씩씩하게 잘 극복해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매님. 예, 원래 많이 씩씩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통증이 별로 없다고 엄마 네. 걱정하지 마라. 이야기 내한테 받을 것 같다고. 네. 이야기 내한테 받으니까 엄마는 기도만 해주면 된다고. 네, 네. 이야기 내한테 받아가 암세포도 네. 없어지면서 또 있는 거는 내가 평생 갖고 가면 된다. 고혈압 약 먹듯이 당뇨약 먹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네. 그리고 또 하느님 부리면 나는 가면 되고 예. 뭐 그렇게 걱정이 많노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자매님, 따님은 굳은 마음으로 지금 잘 극복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자매님의 마음이 너무 힘드셔서 저는 더 네. 걱정이 되는데 신부님이 자매님과 자매님 따님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예. 네, 무엇보다 네, 신부님이 온 마음 다해서 하늘에 올리는 그 기도, 자매님 대화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계신 네. 곳에서 자매님도 신부님이 올리는 기도에 마음 모아 주십시오. 네. 네, 네, 자매님, 네. 참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네. 용기 마음속에 잘 간직해 나가시고 네. 가족들이 점점 이 어두움 속으로 이 낙담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네. 서로 가족들이 서로 이렇게 좀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잘 지금은 이렇게 어렵겠지만 네. 그 낙담의 길에서 조금은 이렇게 벗어날 수 있도록 가족들을 좀 더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정말 우리 가족 모두를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 둘째 따님 함께 네.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함께 두 손 모아 또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이며 위로자이신 하느님, 당신께서 보내준 소중한 생명의 선물 자녀들 정말 정성껏 온 사랑으로 키워오는 중에 당신께서 주신 그 첫째 딸 먼저 병으로 당신의 품으로 떠나보내고 또 자신의 몸마저 성치 않고
많은 아픔 중에 있는 가운데 또 둘째 딸마저 또 지금 암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위로자이고 희망이신 주님, 당신께서는 우리 자매님이 두 딸의 엄마로서 온 삶을 희생하며 살아온 그 시간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이 자매님의 그 깊은 시간 당신께서 헤아려 주시어 조금이나마 당신의 현존을 또 당신의 힘을 이 시간 속에서 느끼고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또한 지금 이 순간 암이라는 그 무겁고 힘든 투병 생활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일을 또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둘째 따님, 그 마음 안에 당신을 향한 그 희망 놓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이 시간이 당신께 더욱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은총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어 이를 통해서 우리 둘째 따님뿐만 아니라 또 두 자녀 또 우리 남편분 이 시간 안에 이 가족들이 서로 더 낙담하지 않고 더 희망과 더 빛의 길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치유의 기쁨 누릴 수 있도록 당신의 은총과 축복 내려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네,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를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기도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8168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 대건 안드레아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냉담 중인 남편은 가족의 신앙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데요. 늘 아픈 말로 가족들을 공격하며 마음을 멍들게 하는데 정작 본인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별거 중인데요. 부디 주님께서 남편을 굽어 살피시고 상처받은 저희 가족들을 치유해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형제님으로 인해 가족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우선은 자기에게 특별한 잘못한 게 없는데 또 가족 안에서도 큰 잘못을 한 게 없는데 이 자기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아픈 말을 던진다라는 것은 좀 대건 안드레 형제님에게 어떤 좀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뭔가 어떤 이슈나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 조금 변화해 나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 가족들이 특별히 자매님께서 이 대건 안드레 형제님의 어떤 말로 인해서 다른 가족들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를 계속적으로 좀 그거를 알리고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감추지 마시고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아프고 힘들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내시면서 남편분이 그걸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계속 마련하는 것,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이겠고요. 우선은 지금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 우선 이 자녀들의 그 아픈 마음 또 잘 위로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건 안드레아 형제님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얼마나 아프고 상처를 받고 있는지 형제님에게 좀 적극적으로 알림을 주시면 좋겠다 하시는 신부님 말씀이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398님의 사연을 함께 보겠습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손주 이동욱이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데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수능이 이제 한 3주 정도
남은 거죠. 전국에 정말 많은 수험생들 또 그 가족들 긴장된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신부님의 말씀 듣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걸 보니까 정말 이 수능이라는 이 큰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이 좀 실감이 나는데요. 네.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날짜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동안 시험 준비했던 많은 수험생들 마음도 많이 좀 긴장되고 불안하고 떨릴 거라 생각합니다. 이 한 번의 시험이 물론 그 자기의 어떤 인생이라고 할까요? 인생에 어떤 중요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시험이긴 하지만 우리가 또 이런 시험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또 2번, 또 3번의 그런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게 될 텐데 이 그 첫 순간을 정말 멋지고 또 용기 있게 이렇게 마주하고 또 도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수험생들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험 앞에서 많이 불안할 텐데요. 잘 하실 겁니다. 잘 하실 거고. 네, 수험생 여러분, 많은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 그것을 한 단계 또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갈 때 내 내면이 더욱 성장하고 또 어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면서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험을 앞두고 긴장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신부님께서 파이팅 하시면서 또 힘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사연 주신 8168님과 2398님을 위해서 신부님께 기도를 청해 보겠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신 분 함께 기억하면서 마음속으로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위로자이신 하느님, 오늘도 당신 앞에 간절하게 두 손 모아 기도 올리는 이들의 청혼을 아뢰 드립니다. 8168번님과 그 가족들 기억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편분의 날카로운 말로 또 언행으로 인해 힘들고 상처받아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가족분들, 그 마음 당신께서 헤아려 주시고 우리 대건 안드레아 형제님의 그 말로 아파하고 있는 그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고 또 회복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던지는 자신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어하는지 우리 대건 안드레아 형제님이 그 상황을 또 자신의 약함을 하루빨리 깨닫고 또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가족들이 다시 서로 하나 되고 또 일치되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성가정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 허락하소서. 또한 이동욱 우리 수험생 기억합니다. 또한 이 시간 다가올 시험을 정말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수험생 또한 함께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시험이니만큼 긴장과 불안이 클 겁니다. 주님, 이들이 겪어야 할 이 어려움의 시간, 도전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또 회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또 용기 있게 마주쳐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노력한 만큼 또 자신들의 이 결실 잘 거두어내고 원하는 꿈과 그 희망을 향해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동욱 수험생 또 다른 모든 수험생 당신께서 이끌어 주시고 필요한 은총과 지혜 내려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탕을 꺼내 보겠습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루카복음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사탕은 어떤 의미로 읽어야 될까요, 신부님?
네, 이렇게 말씀 사탕 이렇게 들으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 손을 뻗치는 군중들의 그 모습이 제 마음 안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오늘 전화 사연에서부터 또 다른 사연 소개해 드리면서도 그런 군중의 손길이 좀 느껴지는데요. 우리 말씀 사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우리 주변에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도움의 손길, 또 기도의 손길을 내미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정말 꼭 관심을 기울여 봤으면 좋겠고, 그분들의 손길을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또 따뜻하게 잡아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절한 마음을 담고 뻗치는 그 손길에 따뜻한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 기도해 주시고 또 힘이 되는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